불행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또 어떤 집도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지 불행을 원하는 가정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보면 집에 가훈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도 복음 잘 모를 때는 그 가훈이 좋더라고요. 가하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가정이 화목해야 이루어진다. 그게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해놓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도 안 돼요. 좋은 말하고도 안 돼요. 웃으면 복이 오는 거 아는데 자기가 웃으면 안 나. 사람은요, 그 말한다고 그 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신념으로 붙잡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래 해요. 또 아마 지식인들은 더 그런 것에 더 잘하죠. 아는 게 많으니까, 지식이 많으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사자성어에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로 한문을 통해서 만든 얘기 아닙니까? 중국에서 공자, 노자 이런 분들이 쓴 얘기인데, 맹자 이런 분들이 쓴 얘기인데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까? 거기만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좋은 말 많이 있어요. 좋은 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아무리 그래도 그걸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질 만한 힘이 없어요. 인간이 굉장히 무지해서 그래 되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안 돼요. 여러분은 진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려면 화목해야죠. 오늘 말씀처럼. 가정이 화목해 행복하지. 그럼 내가 행복하냐?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냐?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질문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이 행복지수가 높잖아요. 그럼 나라마다 그 행복지수가 연도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느 때는 덴마크가 1위고 어느 때 보니까 핀란드, 어느 때 보니까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1위예요. 그 행복지수가 1위라는 것은 조건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교육이라든가 복지제도라든가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해보니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모든 게 잘 이렇게 시스템이 되니까. 그런데 의외로 GDP도 굉장히 낮은데 행복지수가 1인 나라가 있어요. 그건 국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신 행복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국민들이 제일 많이 행복하다는 나라가 어디예요? 부탄이요, 부탄. 부탄은 저 히말라야 산줄기에 있는 그런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요. 여기 왕정 정치 하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국왕이. 근데 완전 불교 국가요. 불교 국가. 근데 이분들은 행복지수가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얼만큼 될까요? 157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57이, 60이 그래 말하더라고요. 근데 OECD 국가 중에 자살이 최고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예요. 행복지수도 낮고 자살률도 높고. 그 말은 행복이 많이 없다는 거, 행복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행복이 없으니까 부러워하는 거지.
저런 나라가 살면 행복하겠다. 심지어 얼마나 행복하면 지구를 떠나고 싶어. 달나라 가면, 화성에 가면 행복할까?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진짜 몰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종교가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마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게 뭡니까? 부처 스님들 다 내려오니까 없어요. 나는 욕심도 없어. 나는 뭐 욕망도 욕심도 없고 다 내려놨어. 내가 나요,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그냥 나는 나요. 나도 신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우리는요, 성경 가지고 봐야 돼요. 성경에 비춰오면, 성경 모르면, 하나님 모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행복하다면 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뭐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근본부터가 그래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가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모르면 절대 행복 모르는데, 그게 뭐냐?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요.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만 육신적으로 볼 때 요래요래면 행복하지, 영적인 세계는 무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전혀 무지하고 현실에 집착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 모르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영적인 것은 무지하고 말씀,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면 여지없이 빠져드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육신 문제, 세상 문제, 현실 문제. 그러니까 이거 놓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나도 행복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것만 없으면 행복할 줄 알아. 또 그거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 아이고, 난 돈이 없는데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 하나님, 내게 돈을 주옵소서. 아니,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저 사람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나 저 사람 벗어나서 혼자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영적으로 모르면요, 영적 세계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요,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사단의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단의 나라가 뭡니까? 안 보이지만 지금도 악한 영이 있다니까요. 불신자는 악령 믿질 않아요. 귀신이 사단이고 하나님이고 없어. 뭐가 있냐고. 안 믿어요. 심지어 교회 나오는 사람도 사단 얘기 듣기 싫어해요. 귀신 얘기 듣기 싫어해요. 지옥 얘기 듣기 싫어해요. 제발 지옥 얘기하지 말고, 마귀 얘기하지 말고, 악령 얘기하지 말라고. 좋은 다도면 안 돼. 좀 하나님 얘기고 천국 얘기 좀 하지. 그 얘기 왜 하냐고. 나도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다 끌고 다니고 장악하여 종 삼고 있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아니, 귀신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그 진짜 사단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빌고 있잖아요. 뭔가 부적 붙이고 있잖아요. 뭔가 자꾸 뭔가 찾고 있잖아요. 그거 없다면서. 그건 왜 섬겨요? 그거 하면 내가 행복해야 돼. 아우 제발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아. 하나님은 모르고 그게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내가 복받은 이 어마어마한 복을 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진짜 예전에 우상 숭배하다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안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절에 갔을 텐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그럼 세상 나라인데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행복은 어디 있냐고요? 세상의 나라에서 보는 하나님 행복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내가 지옥은 아직 안 갔어. 내가 아직은 천국은 안 갔어요. 아직은 안 갔어, 천국은. 내가 아직은 지옥은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니까.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도 있고 사단의 나라 있다니까. 그 말은 안 갔지만 세상 나라 살면서 내 상태는 지옥은 안 갔지만 지옥 같은 거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지옥 같은 삶이요. 너무너무 고통. 그래도 세상은 잠깐이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잠깐이잖아요. 근데 지옥 가면은 그거는 잠깐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고통이지. 그런데 그 영원한 고통을 세상에 살면서 맛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옥 같은 고통을.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요. 너무 힘들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이 다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솔직한 마음으로, 아이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요. 나도 죽고 싶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없어졌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전쟁 팍 터져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으면 좋겠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전쟁 터져가지고 사람들만, 그러고 있는 당신부터 먼저 죽어야지. 세상에 내가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다 보기 싫으니까 내가 산속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나라 못 누리면 산속에 가도 지옥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스님이라도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 포장하고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속에는 지금 지옥 같은데 아닌 것처럼 포장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처럼. 얼굴을 환하게 만들고 옷으로 환하게 만들고 집으로, 자동차로, 꽃으로 얼마나 환하게 만듭니까? 아닌 척하고. 근데 실제 속은요. 이게 말도 못해. 세상 사람들이 절대 보지 못하는 지옥. 세상 사람들이 절대 볼 수 없는 천국. 그런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여러분들은 복음과 그리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 내게 임했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없는 나는 사단이 속이니까 계속 속으면서 불행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내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니까 흑암이 물러지고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아니, 천국에도 천국의 일이 있는 거고, 세상에서도 세상 일이 있는 것처럼, 마귀 나라도 마귀의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지난주 강단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는 흑암이 꺾어지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의 고통이 무너져버리고,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의 일로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지옥이 무너지는 일을 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믿음으로 역사하니 내 안에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갈등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꺾어지고 무너지는 일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보좌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은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아니, 예수 믿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키잖아요. 해방시켰어.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걸 믿으니까 빠져나왔어. 빠져나온 다음에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세상인데,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고 그 일을 놓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 것 때문에 불신앙하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끝날 때까지 내 마음속에 참 행복이라는 건 누리지 못하고 맨날 속아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천국으로 당장 갈 수 있는 자격은 됐잖아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건 자격이 됐잖아요. 예수님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믿어요. 아니,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요, 여러분들 행위와 상관없어.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요. 근데 천국은 가는 건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천국 가기 전에 세상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믿음은 놓쳐버리고, 계속해서 현실과 세상과 사람과 이런 것들을 보고 불신앙하면서 계속 내 안에 이게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루 살아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 또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화목케 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신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가 하셨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보좌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신다 이 말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통될 수가 없어요. 아니,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 마무리가 뭐예요? 기도 마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지금도 보호자에 계신 그분은 그분의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빼버리면요, 저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 빼버리니까 하나님만 알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게 뭐냐?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죽어, 안 맞으니까 죽여. 하나님과 안 맞으면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속아가지고 나도 죽고 쏘니까 계속 죽이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이 살리는 일을, 현장을 지금도 살리는 일이, 회복하는 일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 살고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역, 화목하게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자, 왜 우리가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해드렸냐? 불신 세상을 보셔야 돼. 불신 세상은 하나님 나라 몰라요. 불신 세상은요, 참 행복이 없어요. 이게 불신 세상이요. 이 불신 세상은 왜 하나님 나라가 없느냐? 세상에 살지만 이들이 하나님 나라 모르고 왜 사단의 나라를 섬기고 사느냐 이 말이요. 왜 그래요? 근본부터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말씀 떠난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결국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야, 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로구나. 이게 천국이로구나. 이걸 누리잖아요. 아멘입니까? 조시지 말고 하나님 나라 누리셔야 돼. 아멘? 여러분 혼자 주라도 난 이거 다 본다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왔을 때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강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목사가 오늘도 이 현장에 이분들에게 꼭 전달해야 될 말씀이 뭐냐? 그 가슴이 오늘 제목에 있단 말이에요. 제목에 있단 말이에요. 어쩐지 하나님과 화목해서 행복한 사람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의 증거되는 증인 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셔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표에,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불행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행복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하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가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고 절대로 따라올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왜냐? 근본적으로 이들은 사단에게 장악됐어요. 근본적으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세상의 종이 된 거예요. 제가 서로 얘기했죠. 가하만 세상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근본적으로 안 되는데 그게 말이지 됩니까? 누가 우리 가정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화목하기 싫은 가정 어디 있어요? 다 화목하기를 원하지.
우리 가정 행복하기를 다 원하지. 그러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근본을 모르면 안 돼. 근본을 모르면 안 돼. 근본부터가 안 되니까 안 되지요. 인간의 노력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애쓴다고 발버둥차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본이 아니면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근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본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근본 이 근본만 무너뜨리고 꺾어버리면 다 회복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워지느냐? 근본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그리도밖에 없는 오직을 여러분들은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지금 그리도가 함께 하시잖아요.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보배 되신 그리도가 있잖아요.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분은 나를 구원하신 능력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분이요. 맞죠? 나를 이 흑암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 근본을 놓치면 안 돼. 이 근본이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불신자는 근본을 아예 모르니까 근본 속에 오만 때만 문제가 계속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말이에요. 맨날 부부싸움하지, 가정싸움 생기지, 집안 싸움 생기지, 부모 자식 간에 싸우지, 형제 간에 싸우지. 그 싸움이 조그만 싸움이 큰 싸움이 되니까 전쟁이 터져버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우는 집에 평안이 있는가? 부부 싸움할 때 그 자식들이 지금 평안이 있는가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싸울 때 자식들이 평안이 있는가? 집안에 맨날 싸움이 있는데 그 자식이 평안할까요? 아니, 잘 모르시면 지금 전쟁 터져 있는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저쪽에 지금 싸움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 현장에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지 늘 불안한 거예요. 전쟁 중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은 싸움을 말리시는 분이요, 싸움을 끝내시는 분이요. 그리스도는 피스메이커요. 사단은 트러블 메이커고 계속 싸움만 일으켜 시기 분쟁하면서 계속 싸움 일으키는 것은 사단이 조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싸우는 현장에 싸움을 그치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싸움이 누구를 통해서 그쳐졌습니까?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고요.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전쟁이 그쳐지더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전쟁이 그치고 싸움이 그쳐지는 것은 언약 잡은 자 한 사람의 기도가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전쟁이 흑암이 무너지려면 그래도 진짜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육신 싸움 싸우지 말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꾸 육신 싸움 싸우면요, 사단은 그게 계속 건드는 공격 통로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야. 영적 싸움이지. 그리도 붙잡고요, 싸우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꾸 사람 보고 마귀라고 말하지 말고, 저 마귀 자식, 참 마귀. 그러지 말고요. 왜 어째 사람이 마귀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형상인데 어찌 우리가 사람 보고 마귀라고 말합니까? 이 마귀야, 마귀야. 마귀 새끼란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있는데 마귀 새끼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상처만 주는 거예요. 상처만. 안 그래요? 설령 마귀의 심부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이런 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좀 믿음이 되고 기도하는 얘기를 해야 되지. 저 인간은 마귀 새끼고 저 인간은 진짜 구원 못 받아 저건. 전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현장의 전쟁과 거침과 불화가 그치는 것은 믿음 가진 사람이 진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영적 싸움 싸운다면 역사는 흑암이 무너질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무너져요. 지옥은 아직 안 갔지만 성경에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 아시죠? 지옥은 아직 안 가봤는데 우리는 가지도 않을 거지만 안 가봤지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소금 튀듯이 막 그 안에서 막 불신자들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소금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땅땅 튀잖아요. 성경 표현이 얼마나 뜨거우면 팍 난리야 난리. 그게 지옥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그런데 내가 복음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고, 복음 가진 자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 세상 사는 날 동안 불신자가 당하는 그 지옥 고통을 집에서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비된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있는 그 현장과 내가 있는 환경, 내가 있는 그 문제 속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을 초월하고 문제를 초월해서 누리는 행복한 나라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습니다. 풀무불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안에 들어갈 때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불 속에서 밖에 있는 왕이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랬죠? 불 속에서 뜨겁다고 이랬습니까? 어떻게 표현했어요? 네?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어요? 읽으시고 아시고 말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시는지 춤을 췄다 그랬어요. 춤을 췄다고. 분명히 셋을 넣는데 4명이 춤추고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불 속에서 어떻게 춤을 춥니까? 여러분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대 때 물 위에다가 집어넣고 막 그 삼키고 막 이러잖아요. 화용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죽겠다 이랬습니까?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 벗어나 행복이 아니에요. 죽음 속에서도 믿음은 행복해요.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으로 죽는 사람은 그 죽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떠날 때까지 이 행복은 절대 놓치면 안 돼. 죽음 앞에서도 절대 이 행복은 뺏기잖아요. 우리는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찬양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아직은 안 죽지만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죽기 전에 내가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그게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불신 세상이나
또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시급히 해결돼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불신 세상에 정말 여기에 행복 있고 화목하게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도 닦아야 됩니까? 가서 뭔가 수련을 해야 됩니까? 뭔가 명상해야 됩니까? 뭔가 고행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불행 속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기도도 아니요, 시작이. 여러분들 시작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행복할 수 있는 시작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나오는 기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첫 번째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하더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것, 이 갈라진 것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일은 뭐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원수가 화목하게 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 증표가 뭐냐? 구약에서는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일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는 내가 가진 죄를 속죄해야 돼. 속죄제. 속죄제가 있었어요. 속건제가 있었어요. 번제가 있었어요. 화목제가 있었어요. 소제가 있었어요. 전부 그 제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제사였다 이 말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로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동안 모든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모든 문제가 회복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누리게 하면서 그동안 몰라서 전부 문제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회복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직도 나는 회복이 안 되는데요. 믿지만 나는 경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아직 회복이 안 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에요. 근본을 해결하셨어요. 믿는다면 시간표가 회복되는 증거가 올 거예요. 증거가 와요. 여러분, 그 뭡니까? 그 항아리, 질그릇 항아리는요, 물 들어가면 안 보여. 물 들어가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질그릇, 유리그릇도 아니고. 근데 언제 압니까? 물 있는지 언제 알아요? 에? 물이 넘치면 아는 거예요. 넘치면 알아. 물이 쫄쫄 들어갈 때는 안 보여. 그런데 자꾸 들어가다 넘치니까 와, 물이 가득 찼구나.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로 여러분들 자꾸 변화시키면서 넘칠 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제 증인된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의 능력이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로구나, 그리스도 능력이구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 해결 안 된다고 속지 마세요. 증거거리야, 증거거리. 그 증거가 언제 나오느냐? 시간표가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 자신들이 그 능력을, 증거가 안 나와도 내 안에 내적 증거가 믿음의 증거죠. 그래 안 한다 할지라도, 역사 안 일어났어, 문제는 해결 안 됐어, 그래도 내 안에, 나는 아직 안 나타나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계시니까, 이분은 능력이니까 믿는 순간에 그 능력이 안 나타나도 그 능력은 더 큰 능력이요. 맞죠? 그게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그랬잖아요. 우겨 쌓임을 당은 쌓지 않는다는 것은 능력이 있으니까, 심히 큰 능력이 일어나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막 박해를 받아도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망하지 않아요. 거꾸로 달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답답한 일이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내 안의 능력은 그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 가진 자에게 반드시 증거를 보인다고요.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는데 불물에 들어갔다가 머리턱 하나 타지 않고 나올 때, 그때 왕이 사시는 하나님이로구나.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갈 땐 믿음 가졌어요. 믿음 가지고 들어갔다니까 사자굴에. 근데 증거를 보였어. 그 사자 입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다리왕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로구나.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은 능력이고, 그 믿음은 증거가 와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았다면, 이 십자가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십자가의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역하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일을 합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는 거지. 나는 그분의 심부름만 할 뿐이요, 그분의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 그렇잖아. 이 몸이, 이 육신의 몸이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일을 나는 심부름하러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사람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이걸 모르니까 그 있잖아요. 왜 노벨상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쟁을 그치게 하고 전쟁을 중재해서 정제는 노벨상 받잖아요. 화목하게 했다고, 평화롭게 했다고. 수고했으니까. 아셔야 돼요. 육신적인 전쟁은 그치게 할지라도 영적인 전쟁을 끝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분쟁이 그쳐지는 것은, 육신적인 분쟁은 그칠 수 있어도 영적인 분쟁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적으로 끝나면 다 끝난 줄 알아. 영적인 게 안 끝났어.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근본부터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근본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본을. 싸움의 근본을 해결하는 거예요. 분쟁의 근본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미움, 시기, 질투부터 해결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싸움은 끝나놓고도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웃고 상처가 되고 그거는 안 끝난 거예요. 그건 안 끝난 거지. 우리 화해합시다 해놓고도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악수해놓고는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이제 너가 안 싸우지만 다시는 내가 널 보나. 상처가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일본하고 우리 그거 끝났잖아요. 36년 해결.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왼수잖아요. 심지어 동작동에 묻혀진 사람까지 파서 갖다 파버려야 되니까. 미운 사람은 다 이게 해야 돼. 그냥 그것도 그 죽이는 것도 그냥 거기다 묻는 것도 그냥 억울해. 꺼내가지고 불로 또 살라야 돼. 얼마나 인간이 약하면. 여러분, 영적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 안에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원수도 상처도 다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화목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돼야 돼요. 그건 내가 못해요. 그건 내가 못해.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가 절대 못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이 하신 거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했어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수평으로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인간과 인간이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면 모든 만물이 화목하게 되고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되고 인간과 회복되면요 만물이 회복돼요. 여러분들 경제도 회복되고 여러분들 일도 회복되고 여러분들 인생이 회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되게 돼 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 모르고 그래도 좋은 단 하나 있어. 하나님 모르고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요. 인간관계 잘 되면 사업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몰라도 인간관계 중요한 거 알잖아요. 인간관계 잘하는데 영적인 관계는 안 된다면 인간관계는 잘해서 육신은 될 줄 몰라도 영적인 건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관계 다 회복되니까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얼만큼 화목해 가는 일이냐? 237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이게 복이지요. 지금도 분쟁이 싸움이 끝나진 그 현장에 이 복음만 말하면 누구든지 얼굴은 다르고 언어는 다르고 피부는 달라도 이 복음만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서 분쟁이 전쟁이 그쳐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가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이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게 사람이 소통하고 이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 일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맡은 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았다 이 말이요. 오늘 본문 아닙니까? 바울이 나는 화목하게 하는 이 사역을 이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참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전쟁만 분쟁만 일으키고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직도 왜 이게 안 되느냐 하면 결국 그리스도 아니면 나거든요. 나거든. 세상은 다 복음을 다 나요. 나 중심에 대해서는 절대로
소통되질 않아요. 나를 떠나야 화목하지 나를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자기 안에 자기 것 딱 있거든요. 아무리 막수하고 아무리 우습고 아무리 미소를 줘도요, 그 안에는 딱 자기 게 있거든요. 다 있어요. 자기 고집 있고 자기 주장 있고 자기 철학 있고 자기 지식 있고 자기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있는 이상은 절대 화목 안 됩니다. 그죠? 그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야 나를 넘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었는데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랑이 맺어진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으리요? 칼도 지진도 기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딱 붙잡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손을 내민 거예요. 원수를 찾아와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부싸움에도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둘이 손 안 내밀어. 그거는 평생 가.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누가 손 내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손 내밀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왔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원수를, 대적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우리가 같이 소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저렇게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고통받고 저렇게 너무너무 어려움 속에서 그 저주 속에서 죽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셔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그건 나타낸다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요, 내가 한다는 얘기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사랑으로 나타낸다 이 말이요. 그럼 난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었더니 이 믿음이 하나님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더라 이 말이요. 그랬더니 그 사랑이 원수가 화목하게 되고, 그렇죠?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끝나고 이제 화목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으니 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야 화목해 하는 자요, 세상을 화목해 하는 자요.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현장과 237을 놓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현장을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현장을 회복시키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화목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